여러분의 질문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베델큐 김홍식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받은 주제는 제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입니다. 오늘도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전도의 어벤져스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먼저 소개해 주시죠. 전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아직도 전도폭발 훈련을 계속 받고 있는 황병석 집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육인도와 또 전도폭발에서 4단계 교사를 맡고 있는 박금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떨결에 전도를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전도폭발 팀장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주영중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황 집사님하고 주 집사님은 벌써 3주째인데 지금도 굉장히 긴장한 표정이 아주 보입니다. 오늘은 좀 편안하게 또 마지막 촬영이니까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주제만큼 또 힘드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황 집사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구원의 확신,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른답니다. 모르는데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저는 그걸 믿습니다. 네, 처음부터 좀 불안한데요. 우리 그럼 권사님은 어떻게? 저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게. 저에게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좀 시간이 필요했어요. 사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졌지만 그건 어떤 한 순간이지만 믿음의 단계는 그 점진적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단계가 있었어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근데 지금은 너무나 확실해요. 이게 조금 역설적일지 모르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잖아요.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변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보다 제가 죄인이라고 느꼈을 때가 저는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하게 와닿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내 안에 죄성이 있구나.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난 이래서 예수님이 필요했고 하나님이 이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게 느껴질 때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더 확실히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이 예수 믿고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확신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왜냐하면 구원을 저에게 주셨는데 어떤 완전함을 저는 생각했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완전함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저는 죄인이고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 맞아? 이랬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느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그분을 꼭 붙잡아야겠구나. 매일매일 저의 경건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아주 자신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주영준 집사님은 어떠세요? 예, 저도 교회 생활을 이제 거의 한 20년, 30년 이렇게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제 스스로도 뭐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었어요, 사실은요. 구원에 대해서, 뭐 천국에 대해서 말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관심도 없다가 지금에는 이제 정말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구원의 확신, 그게 뭐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 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요한 이야기는 조금 더 저희들이 후에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먼저는 우리 황 집사님이 좀 변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확신을 못하고 계시는지. 저는 모태신앙이고 그동안 이제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또 어떤
순간순간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시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대답인데, 그 대답을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동안. 내가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인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건 아니다. 이 교회 안에 틀림없이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거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전도를 해야 되고 전도 폭발의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까지 지금 모든 훈련도 마치고 또 대외적으로 한 훈련도 다 마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정말 저 같은 사람들이 좀 기쁨 안에서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살면서 상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전도를 하면은 상급이 크다고 저는 들었어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과.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약속을 드렸어요. 그래서 베델의 그 전도 폭발을 훈련을 스스로 왔어요. 왔는데 제가 훈련자로 있으면서도요, 참 이렇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없으면서도 저희 훈련생들을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도 이제 복음 제시 책자를 이렇게 들고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었냐면,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의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딱 이렇게 외우는데 그때 갑자기 눈물이 터지면서 선물이라는 게 확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예전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제가 이렇게 계산에 굉장히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주고 받고 받고 주고. 그러니까 저에게 선물이라는 그 의미가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공짜로 준다라는 의미가.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탁 외우고 암송을 하는데 제가 무너진 거예요. 그 주저앉아서 막 울었어요, 제가. 이 천국의 영생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내가 그렇게 천국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갈망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터치해 주셨구나.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해서 그냥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정말 엉엉 울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그게 클리어가 되니까. 네. 이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얻었나니 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들으면서 저는 아직도 죄인인데, 그리고 우리들은 공부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지만 아직도 죄인인데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저의 경험과 더불어 선물이라는 거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100만 불 주고 받아 이러면은 그게 정리가 되는데 거저 주신다니까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 행위적 구원에 자꾸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때 제가 이렇게 올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 구원받은 자 맞아? 이렇게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아니 확신하면서도. 그러니까 행위적 구원에 머물러 있을 때 그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죄 용서에 확신이 없을 때, 그죠? 저도 이제 뭐 처음에는 교회 생활, 여기 미국에 와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뜻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이렇게 시키시니까 뭐 당연히 해야지, 그냥 당연히 했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죠. 이게 말 그대로 목적 없이 사는 삶, 그런 느낌으로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쭉.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전도에 대해서 배우게 된 거죠. 전도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내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건가? 이런 것들이 너무 후회스러운 기간들이 너무 많았던 게 수십 년을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던 거죠. 지금은 이제 제 생각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 같은
와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확신을 이제 갖지 못하는 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심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이제 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쓰신 문제 세 가지 정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참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두 번째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 숨겨진 죄가 저한테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이제 모태신앙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렇게 이제 일하면서 손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모태신앙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의외로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다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계신 거로 알고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그렇게 흘러서 와서 물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쳐서 깨닫게 하는 그런 이제 순간은 있겠지만 모태신앙들은 그래서 아마 좀 확신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너무나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거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금방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상태여서 말씀을 딱 드리면 아 맞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남편도 저기 모태신앙인데 자기 남편한테 물어보고 전해야 되겠다고 막 이제 반응이 이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종합해 보면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또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허송세월과 같은 신앙생활을 보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시 확신하게 되었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확신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질문을 내주신 분이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아니면 내가 도대체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자체가 사실 시작이에요. 저도 저 경험을 보면은 그런 고민을 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선배님들과 이렇게 논쟁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 고민 자체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에 놀란다네요. 첫째, 자신이 내가 와 있는데 놀래고, 두 번째, 안 와 있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와 있는데 놀래고, 세 번째, 와야 될 사람이 안 와 있는데 놀란대요. 이 예화를 듣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내가 천국 가야지. 그러면서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래 그러면 죄를 안 져야 되겠다. 그래갖고 정말 죄를 안 짓는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하면 할수록 보이는 게 죄밖에 없어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도 오늘부터 한번 작정하고 하루만 해보세요. 그럼 진짜 죄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구원을 어떻게 받나 하는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때 이제 비로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 그때 좀 확실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 나의 행위로는 진짜 갈 수 없는 곳, 그것이 이제 천국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확실하게 이제 대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뭐 좀 책자를 좀 찾아보고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조사를 좀 해본 게 있는데 개혁주의 신학자 그 스프롤이라는 그분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실제로 구원받지 않았고 자신들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류래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그런 사람들은 뭐 어떠한 자기의 경험과 객관적인 사실에 전혀 다를 때가 있는데도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이런 걸로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부류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은 받았으나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부류가 있다고 해요. 그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약한 확신을 가지고 있거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류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분들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경험주의자들에 의해서 쉽게 그 확신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회심했던 그런 시간, 내가 회심했던 어떠한 그 경험했던 어떠한 그런 감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 이게 없는데 이렇기 때문에 그 확신이 나는 없는 거야를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한 부류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이지만 그분들은 그 연약한 믿음이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믿고 의지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실제로 구원을 받았고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부류. 이제 우리 구원의 확신을 항상 점검하는 그런 부류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구원받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부류가 있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잘못된 복음을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믿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거야라는 자기 자신의 계속 그런 식으로 잘못된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게 어떤 내가 힘이나 또 내 지식이나 또는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믿음으로 받는 건데, 믿음으로 받는 것을 그 행위로 또 어떤 것들로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실제로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리고 더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 난 구원받은 게 아닌가? 이런 천국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어차피 삶 자체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나를 바꾸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이 이제 고통 중에 있거나 이제 고난 중에 있게 되면은 그 아이를 나무라기 전에 이제 내가 뭐 잘못했나라고 이제 먼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나를 바꾸기 위한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라, 받으마, 그리고 내가 너를 이길 거다. 그러면 그래도 또 와요. 고난 안 오지 않아요. 또 계속 와. 그럼 그거를 지금처럼 우리가 약하게 이거 어떻게 하면은 계속 이제 힘들어지니까 저는 이제 그때마다 와라. 이게 또 하나님이 나를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위한 방법이구나. 예, 그래갖고 저는 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물론 힘들죠. 어때 안 힘들겠어요. 막 힘들지만 그거를 내가 힘들다고 그냥 나 자신을 놔버리면 그럼 더 힘들어지니까 내가 믿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또 함께 하실 걸 믿고, 그래갖고 저는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목회자로의 부름을 저도 단번에 이렇게 확신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인지라 너무나도 연약해서 아닌 거겠지. 하나님, 저는 아니죠.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아니죠. 계속 부정을 하게 돼요. 근데 부정을 하면서 조금씩 사인을 줘요. 조금씩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인들,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여기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다라는 것을 지금은 굉장히 많이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도 계속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구원의 확신을 하면 얼마나 기쁘고 뭐가 좀 달라졌었는지, 그 부분을 나눠주시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은 마음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지, 그것은 정체성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설사 제가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더 이상 죄로 나가지 않죠. 그 정체성이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구원의 유익 같아요. 저의 경우는. 네. 늘 정체성 속에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주집사님은 좀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셨어요? 우선은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신앙생활이 정말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거, 내 입술로 전할 수 있다는 게 그전에는 아예 생각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계속 되뇌이고 깨닫고 하면서 이제 신앙 이런 가정 생활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직장 생활이라든지 거기 안에서도 아 그렇지, 내가 이게 값없이 계속 받았던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되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 생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실제로 삶이 바뀌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는.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아직까지 저는 죄인이죠. 그 집안에서나 또는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행했을 때 바로 깨달음이 와요. 바로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양심의 찔림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게 맞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죠. 목사님 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이 없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한 가정에서 부부가 문제가 많아요. 정말 이혼 위기에 있어도 가정 안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회복을 시켜주시잖아요. 그 부부 문제도. 그런 것처럼 저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그런데 교회는 꾸준히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셀처치도, 그때는 이제 구역예배였죠. 구역예배, 지금은 셀처치지만 그렇게 꾸준히 다녔던 거예요. 정말 믿음 요만큼도 없었어요, 저에게는. 그런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게 되었고 제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지? 이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계속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교회에 꾸준히 머물러 있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 이제 목사님 말씀이 이제 다르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설교를 진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씩 지나갔죠. 머무르질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깨닫고 나서부터 이제 목사님 말씀이 그 구원의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맞아, 내가 저걸 믿는 거지, 내가 저 말씀을 믿는 거지, 저 예수님을 믿는 거지라는 이제 이게 안에 머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뭐 좋으시다 하겠지만 이제 그러면서 내 믿음을 매주 확인을 해요. 그렇지, 내가 이거 믿어. 그러니까 내 몸에서 이제 마음에서 기쁨이 넘치고 힘이 솟고, 또 다행히 우리 목사님은 또 항상 이렇게 구속자적인 또 설교를 하시니까 항상 결론이 예수님 십자가로 끝나니까 저는 굉장히 그것이 이제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안에 틀림없이 저처럼 옛날에 예수님의 사건이 지나갔던 분이 이런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또 저처럼 이렇게 머물게 돼서 또 기쁨으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길 좀 바랍니다. 예, 구원의 확신을 하면 말씀이 들리고 그 다음에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또 유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질문을 해주신 분에게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그냥 신뢰하면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구원을 받은 자의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 구원의 확신 그것을 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들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환경을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펼치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날개 피며 더욱더 뛰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베델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